지금 이 주어진 말씀은 여전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빠져나온 게 아니라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있는 상황인데, 이제 강단 말씀이 흘러들어가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날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이 선교를 회복하게 될 것을, 타국인,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 너희 가운데 있는 그 타국인들, 바로 그 속에 제자가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중요한 말씀 심부름할 파수꾼이 너희들만 아니라 저 타국인 중에도 이방인들 중에도 있다라는 선교의 약속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계십니다. 너무 정확하죠. 이번 주간에 에티오피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아프리카 캠프가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의 전체 흐름 속에서 딱 만나신 게 뭐냐면, 지금 타국인,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타국인들, 외국인들 속에서 이 복음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가 있다라는 것을 언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방인의 포로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해결된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만한 엄청난 거부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돌아가서 각 지파대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의 경계를 벌써 나누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으로. 언약 잡으라는 겁니다. 왜? 반드시 회복될 거니까. 내가 약속했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중요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를 두고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5과 제목은 이스라엘이 항상 놓치는 것을 회복해라. 도대체 이스라엘이 뭘 항상 놓쳤습니까?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것. 우리 서론에서 계속 나누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일반인과 다른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과는 다른 생각, 다른 눈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고 막을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라는 확고한 내 정체성을 먼저 붙잡고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긴급 구조대원이다. 내 정체성이, 내 사명이, 내 직업이 라고 했을 때,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반인들은 어떤 눈을 갖고 그걸 보겠어요? 큰일 났다. 정신없이? 그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냥 당황스러워서 그냥 얼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긴급한 현장 속에 구조대원의 훈련을 받은 그 눈을 가진 사람이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그 사건을 바라볼까요? 뭐부터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일반인의 눈과 그 구조대원의 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길에 가다가 쓰러졌어요. 의사가 바라보는 것과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의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살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할 것인가. 알겠죠. 또 요즘 이해할 수 없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화장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제 남녀 공용 화장실도 없앨 수도 있는데, 참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죠? 상상하지도 못한. 그리고 저번에는 엘리베이터 탔는데 벽돌 꺼내가지고 애가 요즘 이제 범죄가 많다 보니까 어떤 전문인들이 길러지냐면, 그 범죄를 재구성할 수 있는 프로파일러들이 아주 전문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 일반 서민들의, 사람들의 그 눈과 이 전문 범죄자의 프로파일러들의 눈은 당연히 다르겠죠. 분석하는 눈이 다릅니다. 접근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그냥 일반 불신자들, 아무런 이 시대에 재앙을 막는다라는 그런 사명도 전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파수꾼으로서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은 바로 본질을 보는 눈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계속 망했습니까? 또 무엇을 우리는 회복해야겠습니까? 늘 본질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요셉을 가지고서 그의 외로운 현장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인간으로서의 실존적 상황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이나 상황은 뭡니까? 외로움이라는 현장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합니까? 뭐 술을 마시겠죠? 친구들과 놀겠죠? 아니면 노래방, 뭐 아니면 웹툰. 요즘은 뭐 개인 미디어가 워낙 발달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개인 문화는 굉장하게 많습니다. 일본을 갔더니 참 특이한 게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 혼자 놀 수 있는 그 놀이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딱 방이 딱 돼서 혼자 거기만 들어가면 그냥 하루 종일 놀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 세상도 이 외로움이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른 나름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이렇게 중독되고 집착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 외로움에 대한 답을 어떤 모델을 통해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외로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절호의 찬스로서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겠습니다. 또 외로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에게서 끊이지 않는 정서가 심심하다. 그죠? 그래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잠시도 조용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요. 그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완전 중독된 아이들 스마트폰을 잠시 걷어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애들이 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막 그 정도로 집착되어 있는 중독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이라는 인물을 주셔서 아주 말씀으로써 이 시간을 해소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달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얻는 카타르시스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거기서 오는 이제 쾌감이 이제 다른 쾌감이죠. 우리의 뇌는요 길들여집니다. 어떤 수단과 내용과 방법으로 길들여지느냐가 관건인데 이제 불신자의 내용과 방식으로 길들여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컨텐츠로 길들여지느냐 따라서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시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훈련을, 도전을 꼭 하셔야 돼요. 왜? 반드시 우리의 뇌는 과학적으로 들어간 것 따라서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말은 영화관에도 가지 말고 음악도 하나도 듣지 말고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중심에 뭘 우리가 늘 누리고 있는 그걸 유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현실 속에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 답답한 특히 우리 가정이라는 현장 또 우리 어릴 때는 보면 부모님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볼 때도 답답해요. 여러분만 부모님 보면서 답답한 게 아니라 서로 똑같거든요. 답답함. 자, 이 상황은 뭐냐? 지도자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 우리 렘넌트 입장에서는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영적인 프로파일러로 하나님 여러분 불렀어요. 영적인 구조대원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눈, 다른 스킬을 다 가져야 됩니다. 다르긴 다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지도자. 현장 지도자잖아요. 긴급 구조대원은 그 긴급한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신없는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부모님도 나름대로의 이 지도자를 우리 자녀들과의 그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서 지도자 훈련 받으시면 왜? 중직자로서 현장 지도자잖아요. 많은 성도들을 현장에서 흡수해서 지교회에 흡수해서 미션홈에 흡수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작은 목회를 하시는 사실 현장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준비하는 사실 지도자 훈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 렘넌트들은 주로 이제 학업이겠죠. 또 어른들의 경제,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 반드시 뭐가 준비되어 있냐? 세계 복음화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
이 목사님이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뭐 여러 번 하셨죠, 그죠? 불에서도 뭐 물에서도 죽을 뻔한 경험, 또 가난한 정말 동네에서 또 살면서 많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육체적인 고난까지도 많이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승화를 시켰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시켰다. 고생한 줄 알았더니 매일 등산하면서 기초 체력이 이렇게 길러졌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물며 일반인들도요, 그 긍정적인 또 적극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뭐 뉴에이지에서나 일반 자기계발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하물며 일반인들도 상당히 외로움, 지루함, 답답함, 어려움을요 긍정적으로 타파해 나가고 해소해 나가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힘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정신 문제, 다른 영적 문제가 옥 와서 결국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는 없어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어쨌든 적어도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런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대처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당할 문제까지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답을 가진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나는 본질에 대한 눈을 다 가진 영적 전문인으로서, 나는 파수꾼으로서 외로운 현장, 지루한 현장, 답답함과 어려움이라는 현장이 올 때 나는 7명의 렘넌트의 그 길을 나도 똑같이 바톤을 이어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해요. 이런 언약을 여러분들이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연약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은 아무 연약함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의 그 세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서울대만 가면 만사 오케이 다 보장됐다 생각하지만 요즘 뭐 TV에 나오잖아요. 공부의 배신. 서울대 간 그 안에서 애들이 또 이제 나뉘는 겁니다. 그 안에서의 자신의 연약함, 무기력함,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또 빠지는 애들이요.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상대적인 거죠. 자기가 있는 그 세계에서. 자, 이런 연약함은 뭡니까? 초대교회처럼 시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로 시작하지 말고 완전 복음으로 시작. 내 능력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응답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친다는 겁니다. 아는데 또 우리는 이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역사는 오래된 역사예요. 사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오늘 이스라엘이요 항상 놓친 게 있죠.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놓치고 있는 걸 보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너로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받도록 하겠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 이제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가 된 데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언약, 6월절의 언약을 잡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민족이 되어집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구원하는 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으십니까? 언약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모든 열방을 구원할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 거는 뭐였냐면요. 우리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오로지 이스라엘이 할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놓치고 어디에 빠졌냐면요. 복음은 놓치고 선민 의식에만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나는 그냥 특별해. 그냥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어.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민 의식만 남아버린 사실은 우상 숭배 여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인 다른 이민족, 이방 나라들은 다 쓰레기고 개고 망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간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 잡을 때 우리가 빠져나왔다라는 것은 딱 빼버리고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본질을 또 놓쳐버린 거예요. 완전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선민의식은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했어. 이것만 딱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의 심지어는 뭡니까?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는 선교를 놓칩니다. 복음 놓치니까 당연히 선교가 없죠. 선교를 놓치고 어디에 빠집니까? 민족주의, 메시아 사상. 민족주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전 세계를 위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 우리 이스라엘의 왕,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선교를 놓쳐버린 민족주의 메시아 사상을 이스라엘은요 딱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 아시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선교를 가라 하는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버팁니다. 못 가요.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얻어 터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겨우 억지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버리니까 뭐라 그래요? 분통하면서 진짜 이렇게 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아니 지금 이거 도대체 어떤 사상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다 이 말씀 전혀 놓친 생각이잖아요. 완전 본질 이 정체성 다 놓친 생각인 거예요. 이 본질적인 눈을 딱 놓치고 그야말로 외로움, 지루함, 답답함, 어려움, 연약함 여기에 사로잡혀서 나온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까지 결국 가니까요. 뭘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강대국을 통한 7가지 재앙을 계속 당했다. 그거를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자, 이게 구약이라면 우리 초대교회 당시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는 좀 어떤 걸 놓쳤을까요? 자, 최근에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십니다. 팔복이라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저 산에서 제자들에게 진짜 복이 뭔지 설명을 하셨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갖고 생각하는 그 복과 반대되는 복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육신적인 생각, 그 기준에서 나온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의 상태였던 겁니다. 아니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자 3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는 지금 유대인의 무엇을 뒤집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십니까? 지금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속국돼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멸망하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 멸망하고 지금 이미 또 속국되어서 짓밟히고 있는 상태인데 마음이 전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급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가난함이 없이 그냥 육신의 부요함을 돈 잘 벌면 됐지. 저 지금 로마의 속국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기회를 노리면서 내가 출세하면 됐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4절에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눈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속국되어 있는 상황에서 히히 낙낙 하면서요. 그냥 그 안에서 잘되면 좋지 하면서 그 안에서 잠시의 쾌락과 잠시의 즐거움 만족하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너희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그 얘기를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또 이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 이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열하게 경쟁해야 돼요. 치열하게 정신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 속에 온유함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날카로워야 되는데. 이걸 다 놓친 상황에서, 그죠? 이 본질을 다 놓친 상황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허세가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게 거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으르렁거리는 오늘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정치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이 경제의 치열한 상황. 여러분 대학 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해야 됩니다. 친구 앞에서 좋은 정보 줄 수 있겠습니까?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손해보는데. 우리 한 동네에서는 배워서 남 주자. 이 정신 하나는 제대로 잘 배운 것 같아요. 저는 배워서 남 주거든요. 3단체 자료 요청하면 전 세계 곳곳에 다 보내고 발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료 만들어 놓으면 절대 공유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특허, 자기 기회로만 딱 삼으려고. 망하는 겁니다. 다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6절에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지금 이제 6장, 이제 이게 5장이잖아요. 6장에 나온 뭡니까? 전부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는 그걸 지금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배부를까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여기는 자가 긍휼을 여기는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지금 이스라엘은요, 계속 로마한테 막 대항하는 무리들도 있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천국을 받는다. 뭔 말입니까? 완전 육신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생각으로 완전 굳어져 있는 유대인의 그것을 뒤바꿔주는 예수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시는 지금 팀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로마 속국돼 있고 곧 멸망할 것인데 도대체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니? 앞으로 곧 재앙시대, 전쟁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과연 무엇을 복으로 알고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복으로 알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이 많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치유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리가 또 따랐습니다. 그런데 또 본질을 놓친 무리의 대답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언제 하신 거예요?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니?
과연 그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했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었는데 그 본질을 놓치고 또 그 기적 자체, 응답 자체, 축복 자체에 사람들이 꽂혔다라는 것을 예수님 감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대답이 어떻습니까? 세례요한 같더라. 엘리야 같더라. 예레미야 같더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뭡니까? 본질 놓친 부분적인 것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운동하면서 다락방운동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전부 다 복음의 부분적인 것. 신앙생활의 부분적인 것. 이건 전혀 불신자적인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 같잖아요. 엘리야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모습도 있어요. 선지자 같은 모습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엇비슷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무리의 대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제자의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를 인식한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놓쳐왔던, 이스라엘이 놓쳐왔던 그걸 뒤집는 베드로의 고백.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 무리의 대답을 또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제자들도 또 어떻습니까? 사실을 또 숨은 동기의 제자들의 질문, 이 표현 하나하나를 잘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앞에 건 다 생략하고 마지막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또 뭐라고 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뭘 못 빠져나왔냐?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이 민족주의를 또 아직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감람산에서 40일 훈련을 받고 내려오고도 그랬더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딱 잘라서 그냥 말씀을 완전 팀사회를 바꿔주시죠. 왜? 이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뭐였냐면 아직 숨은 동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막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이제 못해. 쪽팔려서. 숨은 동기 다 갖고 있었다. 그 질문에서 예수님 또 읽어내시잖아요. 뭘 지금 다 기대하는지. 네 번째로는 복음을 받았지만 이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주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했느냐? 이방인 집에 가서 왜 식사했느냐?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불신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복음 받고 지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초대교회가 뭐가 남아있어요? 율법주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비주의는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영지주의, 막 신비주의를 설파하면서 미혹했던, 오늘날 이제 막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그 영지주의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복음 아닌 그 요소들이 다 걸려드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요.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비슷한 성향이 있는 사람하고 또 뭉치고 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인본주의, 다툼, 누구파, 바울파, 개바파, 나는 누구파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서로 막 자리 다툼, 세력 다툼, 인본주의 또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교회에도 나타났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뭐예요? 틀린 생각, 완전 육신의 것만 꽉 차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무리들 예수님도 체험하고 그리스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도 봤어요. 그러나 무리의 관심은 그리스도께 있지 않았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따라오는 부스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초점이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응답에 내 마음이 가 있느냐, 그 응답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 마음이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역사를 기대하느냐, 아니면 그 역사를 능히 이루고도 남으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게 복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것, 무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는 뭘 못 이기느냐면요,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재앙 시대에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긴급 구조대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딱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바로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이 언약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땠냐? 또 점검을 해보면 숨은 동기, 남아있는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집중이라는 시간표를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율법, 신비, 인본주의,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거든. 이게 순간순간 또 사단의 틈이 되어지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예수님도 하셨고 바울도 계속 서신서를 통해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회복해야 할 본질,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할 본질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2번을 기준을 가지고서 나는 왜 자꾸 복음을 놓치는가? 나는 왜 자꾸 복음을 못 누리는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 내용처럼 한번 질문을, 여러분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정리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가? 나는 어떤 육신적인 생각을 순간순간 사실 진짜 하고 있는가?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세상에 막 성공과 스펙과, 그죠? 온갖 육신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막 몰아가는 그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 분위기가. 그 속에서 내게 습득되고 나도 알게 모르게 내게 각인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육신적인 생각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내가 놓치고 있는 본질은 뭐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칫 나는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기도하면서도 내 초점이 진짜 응답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있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것에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자체에 있느냐. 본질을 계속. 그러면서 우리의 숨은 복음 아닌 동기, 복음 아닌 목적, 목표, 야망,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남아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 진솔한 진실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거든요. 정말 우리를 파수꾼으로 사용하길 원하시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기준, 복음 아닌 생각, 조금 전문적인 우리 복음 아닌 가치관, 복음 아닌 세계관, 이거를 우리가 점검하고 질문을 첫 번째로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기를 말씀의 파수꾼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 파수꾼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먼저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죠? 네 창자에 넣고 뱃속에 집어넣어라. 아주 이런 노골적인 표현을 에스겔서 통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먹는 자가 되면 말씀을 나누는 포럼자가 돼, 전달하는 포럼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 47장에 어느 정도입니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내 발목을, 내 무릎을, 내 허리를, 이제 허리쯤 되면은 쉽게, 그죠? 내 마음대로 그 강에도 보면 역류하는 그 강을 거슬러가 쉽지 않습니다. 허리 정도 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입니까? 헤엄쳐야 할 정도로.
창일해지는 상태. 그 말은 말씀에 완전 잠기는 상태. 그러니까 말씀을 먹되, 말씀을 나누되 어느 정도요?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또 묵상하면 무릎. 또 묵상하면 말씀에 의해서 그냥 내가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충만해져서 그 안에서 그냥 응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파수꾼의 정체성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겠고요. 자, 두 번째는 나의 지금 이 배경이 포로 시대지 않습니까? 나의 포로 시대를 끝내는 에스겔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발 강가가 있었습니다. 나의 포로 시대를 끝내는 그발 강가. 우리 질문과 관계된 거겠죠. 내가 어딘가에는 지금 포로된 게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무엇인가 복음 아닌 지금 파수꾼의 정체성이 아닌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대비하는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작게는 여러분의 게으름일 수도 있고 무능함일 수도 있고 많은 우리의 습관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나의 포로 시대를 끝내는 에스겔의 그 그발 강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라. 말씀을 대언하라고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라. 성령의 역사가 진짜 체험되어지는 뭐예요?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말씀 파수꾼은 그죠? 말씀이죠. 그발 강가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본문에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이 쭉 흘러와서 마지막 결론이 결국 어디에 당도랍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똑같이 이스라엘 족속처럼 여기고 기업을 나눠줘라 라고 하십니다. 선교 사상이죠. 그 말은 재앙 시대를 대비하는 선교입니다. 하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 두고 응답받는 주간에 딱 이 메시지가 만나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에티오피아 선교와 아프리카 선교의 이유를 알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응답을 받아야겠는데 우리가 쭉 봤던 에스겔서 12장부터 35장까지가 그 방대한 분량이잖아요. 12장부터 35장까지 뭐가 나옵니까?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의 멸망 얘기가 나와요. 뭐요? 전 세계에 임할 재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파수꾼을 불렀는지 아느냐? 왜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이 군대로 왜 회복돼야 되는지 아느냐? 왜 생기를 부어나라고 하는지 아느냐? 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지 아느냐? 뭐요? 전 세계에 임할 재앙을 대비할 그것을 두고 너희들을 불렀고 그 회복을 위해서 70년 동안 사실 감람산에 있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은 알고 보면 40일에 감람산의 그 현장, 집중, 치유, 회복 그 현장이었다. 다른 능력 회복하는 그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국인, 이방인 그렇게 민족주의에 빠져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은 완전 그야말로 안중에도 없는 선교 안중에도 없는 이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는 그 말씀을 이 70년 동안 회복할 수 있도록 선교 파송할 수 있는 상태 이 복음을 진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선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이 70년간 그렇게 허락을 하셨던 거죠. 자, 이스라엘이 항상 놓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무엇을 놓쳤던가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5월 한 달 에스겔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우리 개인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상처, 또 문화, 이념, 물질, 전쟁의 위기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또 포로로 만드는 상황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냐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오늘 우리 주보에 나온 것처럼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지고, 그 말은 내가 체험한다는 거죠. 복음을 바르게 알고 가지고 누리는 자, 전달하는 자가 필요하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건 정답입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모든 것에 대한 적용되는 정답인데, 중요한 건 내게 그게 응답이 돼야 됩니다. 내게 응답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는 해답으로서 우리가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 이 어떤 면에서 영적 구조대원으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계속 나는 진짜 바른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지고 바르게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조용한 시간을, 이거 과학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만 사람이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되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조용한 그 금발 강가의 시간을 우리는 꼭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실천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조금 우리 7명의 렘넌트의 삶을 가지고서 작은 실천, 실제 외로움과 답답함과 또 지루함과 어려움과 연약한 상황이 올 때 저런 본질의 실천을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그릇 준비입니다. 어떤 그릇이냐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경제에 대한, 여러분들은 응답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경제에 대한 그릇과 지도자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도산 안창호, 또 목민심서를 정약용, 그리고 경제는 유목사님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부자의 그릇입니다. 이 책은 진짜 우리 어른들도 꼭 읽으셔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아직 저는 못 읽었는데, 이걸 읽은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신 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소설 형식으로 되어, 딱딱한 경제 서적이 아니라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하게 합니다. 제가 유 목사님 늘 메시지 하신 것처럼 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DNA를 심는데 굉장히 좋은 표현들과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꼭 우리 부모님들도, 교사들, 우리 렘넌트들도 꼭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요 좀 읽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수첩을 활용해서 계속 노트를 활용하든 기록을 하세요. 여러분의 사문을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책 읽으면서 느낀 것들, 여러 가지 깨달은 것들, 인생 작품을 계속, 작은 작품을 계속 남기세요. 완성된 게 아니라 작게 계속 남기세요. 그럼 그게 나중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도 처음으로 에스겔서를 제대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분량이 많거든요. 그 맨날 보던 그 장만 보지.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쳐서 흘러가는 그 말고는 에스겔서에서 별로 아는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부터 전체를 한번 쫙 보면서 야,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있구나.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이런 많은 진짜 통찰력을, 영적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지나가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언약들을 잘 정리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놓치고 초대교회 당시에 또 놓쳤던 그것을 우리 놓치지 아니하고 또 놓쳤다 할지라도 또다시 회복하는 집중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분들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마른 뼈들이 정말 극히 강한 군대로 일어나 재앙시대를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 파수꾼으로서 힘있게 승리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을 놓친 것과 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이 재앙시대에 정말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